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찬양대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또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특출하고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까요? 성경을 보면 결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7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야곱은 얼마나 혈기가 방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룻이라는 사람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그 갈릴리 어부들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들려질 때 그들은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평범하다 못해 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보통 기드온 하면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먼저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 소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범하고 또 성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원리를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을 깨트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올 한 해 저는 바라건대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꼭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비록 평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비범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리더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는 비록 성격적으로 이렇게 소심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올 한 해 비범한 인생이 되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이 평범한 인생, 어찌 보면 무기력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쓰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여러분, 보통 타작을 하려고 하면 넓은 공간에서 또 마을 전체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 타작을 하면 먼지가 날아가야 되니까 넓은 곳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그 타작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양식이 있는 것을 알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가니까, 수탈해 가니까 숨어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러한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기드온이 결코
배포가 큰 사람이라거나 용기가 있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보통 사람이고 소심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그 지파 중에서 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지파입니다. 가정입니다. 우리 집안 속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시브리 원어를 좀 참조해 보면 그거 불가능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그 의식을 가진 사람이 기드온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하잘것없는 그리고 가장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 그 기드온의 내면은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것, 자기를 비하하는 것, 자기를 불신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면이 정서가 사실은 건강하지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사실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좀 더 정직하게 얘기해 보면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는 악순환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등의식, 우리 안에 있는 이 너무 낮은 자존감, 또 자신감이 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게 하므로 그 결과를 따먹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이 건강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조금씩 좀 먹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기드온처럼 우리 안에 부정적인 의식, 자기 안에 이런 자존감의 낮은 것, 열등감, 자신감 없음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아살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곳에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 이전에 이곳에 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드온이 어려움 당하는 이 모든 형편들을 말하기도 전에 이미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갑자기 14절에 와서는 뭐라고 확 바뀌느냐 하면 여호와로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여호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하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기드온의 형편과 처지와 이 모든 걸 아시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시고 그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형의 무서운 그런 시기심을 피하여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 춥고 외롭고 두려운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여서 잠을 취하였습니다. 얼마나 그 떨린 마음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어떻게 했어요?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고 내려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영적인 평가가 제로 점수였을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수적인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지금도 우리 앞서서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믿음,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1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용사여. 예, 여러분 자기는 너무 약한 이런 이 겁쟁이고 너무너무 소심하고 너무나 약한데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는데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큰 용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깃보르라는 단어 매우 강한 용사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요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잘 나가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이 노래를 18번처럼 막 부르는 거예요. 왜 나는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좀 잘 나가는 친구, 잘생긴 친구 앞에 서면 늘 우리는 작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 마치 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사람들이 갔다 와서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나는 메뚜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거울에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진리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찌그러진 거울에서 나를 바라보면 찌그러지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너는 나에게 시다 포이에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존재가 나에게 시처럼 이렇게 아름답단다. 스바냐서 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너는 나에게 너무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를 인하여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심히 기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그 향기가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빛과 소금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성경의 하나님의 평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올해 화장을 이렇게 하되 그 변장을 하지 마시고 분을 바르실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분을 바르면서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존재요라고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계속해서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님들 저를 한번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작은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너는 큰 용사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용사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너를 기대하고 있어. 이 성경의 그 평가와 말을 계속에게 자기에게 선언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이런 자아상들이, 내면의 이 상태들이 건강하게 바뀌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큰 용사여, 당신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내가 당신을 볼 때 너무 부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정확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심히 기뻐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입을 열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아멘 하시죠.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Surely I will be with you. Surely I will be with you.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동사는 미완료 동사예요.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난간을 이렇게 한 사람 치듯 정복하고 돌파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다시 한번 일어서서 도전할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래돼서 물질을 좀 더 모아야지, 어려울 때니까 건강해야지, 물론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것, 그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건강성입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서가 건강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100억을 줘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정서가 건강해지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고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의 내면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의 건강에 대한 틀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속사람이 건강하도록 기도하시고 격려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바꿔서 생각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데, 오히려 기드온의 반응은 영 다른 것입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의 주여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주 냉소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결코 함께 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미디안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기드온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인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아주 항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조상들이 얘기해 줬는데, 그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나에게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당신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나를 미디안에 우리를 파신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 제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일면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어디에 하나님의 이적이 있습니까? 말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생각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가진 생각과 행동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우리 계약하자.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쌍방간에 신의를 다해야 되는 계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족속을 몰아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맞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좀 편안해지고 좀 좋아지니까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안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 이러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살짝 드셨어요. 은혜가 살짝 떨어지면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막 공격해 들어와서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1년, 2년, 3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조금 편안해지니까 또다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지금 미드안에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어려움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일면 이해가 되지만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좀 더 깊이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예배 생활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이렇게 반응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이때 좀 더 영적으로 숙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세상에 더 따라갔습니다. 안일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의 원인들이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렇군요.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군요. 하나님, 왜 내 남편과 아이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숙고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밑줄을 쫙 그으시고 수능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자기 민족의 등을 돌렸다고,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는 그 기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따라서 이 너의 힘으로, 그 이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네가 그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구원하라.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과 어떤 내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신앙으로 내려가기가 굉장히 쉬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메시지가 있는데 그 어려움의 그 자리에 내가 나를 대신하여서 보냈다. 내 힘을 의지하여서 너가 그것을 구원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문제를 이겨내는 우리의 새로운 틀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의 전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하나님 내가 참 눈이 삐었죠. 그래,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 집안에 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왜 내가 그 남편을 너에게 붙여준 줄 아냐? 왜 내가 너 그 집안에 보낸 줄 아냐? 그 집안이 잘나서가 아니라 너는 나의 대행자야. 나를 대신하여서 그 문제를 풀어주고 그 집안을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근데 갑자기 썰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제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가 내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해야 돼. 내가 그래서 너를 보내는 거야. 이게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내가 왜 그 집안, 왜 그 사람 만나게 하는 줄 아냐? 그 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 아냐? 너 때문에 그 자녀들이 용기를 갖기를 원하는 거야. 너 때문에 그 집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야. 너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내가 너를 보낸 거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들, 남성들 참 직장에서 살면서 열심히 살지만 우리가 볼 때도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완벽한 남자들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부족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문제의식을 갖습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이런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셔서, 여러분 자매님들을 보내셔서 그 남편을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보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받기를 바라지 마세요. 이제는 다 컸잖아요. 왜 우리 가정은 이런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가? 그래, 너를 푸른 까닭이 있어. 너는 너의 집안을 일으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대행자야. 너 때문에 너의 가문은 일어날 거야.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 그 가정이 태어나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태리 타월이 여러분 어떻게 생겨나신지 아십니까? 때밀이 타월 아십니까? 예, 어느 회사가 외국에서 그 기계를 다 수입해가지고 수건을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 만드는 수건이라 불량 수건이 나온 거예요. 그 수건이 꺼끌꺼끌하고 딱딱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돈 많이 빌려가지고, 은행에 빌려가지고 수건을 처음 만들었는데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회사가 망하게 됐어요. 탄식스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직원이 가만히 보다가 사장님 이거 떼밀 때 굉장히 좋겠는데요. 이렇게 팔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을 확 바뀌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회사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태리 타월 안 쓰세요? 쓰잖아요. 여러분 IMF 때 웅진 코웨이라는 그 회사가 100만 원대 정수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IMF에 살기 어려운데 누가 사가겠어요? 근데 그 회사 경영진 중에 한 사람이 큰일 났다 이렇게 할 때 이런 생각을 확 바꾼 거예요. 아 이거 렌탈하자. 렌탈 한 달에 27,000원씩. 여러분 그래서 정수기의 렌탈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문제는 문제만 깊숙이 바라보면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문제 속에 대응하는 우리의 생각에 전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셔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런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기도는 계속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러면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표징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예물을 드릴 텐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 내가 기다려 주마.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머물러 있겠다. 이거 시브리어 동사에는요, 여러분 그 시브리어에는 주어를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동사에 그 인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내가 너를 끝까지 기다릴 거야. 할렐루야. 그 돌아서서 기도원을 향하여서 자비의 얼굴을 가지고 내가 기다려주마. 너 너무 조급하지 마. 너 취업 안 된다고 너무 조급하지 마. 내가 기다려주마. 내가 너를 응원하마.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드온이 염소새끼 무교전병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천사가 지팡이를 대자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그마한 반응이지만 하나님이 불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임재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후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분이 예수님이구나. 내가 만난 분이 하나님이구나. 큰일 났다. 이제 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선지자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였구나.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3절 우리 크게 읽어볼 겁니다. 여러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안심하라.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 원어로 샬롬. 안심해라.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죽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그 기드온이 갖고 있는 신앙의 틀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 기다리시겠나? 하나님 내 같은 사람 관심 갖겠나? 아니야. 내가 너 기다려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의 생각을 넓혀 주십니다. 그러면서 야 큰일 났는데 이러면 큰일 나겠다. 이러면 죽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드온의 생각이 확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파도가 배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 안에 주무시는데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파도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할 때 여러분,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그 앞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뭘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은 라비요, 선생이요, 훌륭한 선지자로 알았는데 바로 환경을 다스리시고 바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새로운 신학, 새로운 틀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가능합니다. 내 치료될 거로 생각하면 치료됩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안 된다는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그 너머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아멘 하시죠? 우리에게 정말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신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 신앙을 그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을 배워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잘 듣고 한 주 내내 큐티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다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막 가슴 치면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 캠퍼스 가서 그렇게 한 날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날이 있으면 하나님, 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힘들게 하는 지체가 있으면 품어주고 가슴 아파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다시 갑니다. 강대상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엄중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 또 한 가지의 사명이라는 짐이 내 어깨 위에 탁 이렇게 얹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 내에 허헉거리면서 이렇게 살다가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모르게 내 안에 메마름이 많아진 거예요. 내 신학교를 갔는데요, 가서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게 되고, 그리고 칼빈 어르신도 보고 칼바르트 신학자도 보고 세계적인 신학자의 글을 공부하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인식한 그 하나님의 틀이 너무 작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에게 자유하기를 원하고 기쁨 주기를 원하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너무 크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막 기뻐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짐에서부터 자유하고,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가진 조그만 그 신앙의 틀에서 내가 가진 신학, 내가 가진 신앙의 틀을 그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이 틀을 넓히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소원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실 터인데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평범하지만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비범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대포의 천사람들이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인생이 되어질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한 가지, 우리의 생각을 더 넓혀 나가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내면이 더 건강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대하는 방식을 바꿔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문제가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도록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광대하시고 더 전능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확고한 신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